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놀랍게도 그들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민족이 이런 말씀을 외웁니까? 어떤 나라가 이런 말씀을 가르칩니까? 세계 어딜 가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시나고그라는 이름의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신앙적 열심, 종교적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열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어떤 종교든지 배타성이 있죠. 어떤 종교든지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진짜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그 이슬람교의 IS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테러 집단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일으킵니다. 알라신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가 꼭 이 이슬람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들립니다. 길거리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종교적 열심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누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바로 구원받기 위한 지식, 구원에 이르기 위한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하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만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꺼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와 너희가 같이 쓸 것이 다 모자라니 차라리 기름 사는 사람한테,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오고 맙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신랑이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등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야 되죠. 등만 있고 기름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등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 기름 때문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결국 잔치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과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신랑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바로 이 지식이 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 형식이고 기름이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형식만을 추구했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열 처녀의 비유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 비유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잤다고 나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만 잔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잤습니다. 이 잤다라는 건 뭔가 예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 깨어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둘로 갈라집니다. 잔치집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 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눈을 뜨고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예수를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신랑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신랑을 만날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신랑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만난다는 게 뭐죠?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잘 압니다. TV를 봐서 그 사람 얼굴도 알고 말하는 스타일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만난 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범선 목사를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만나서 아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만나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한테 바로 그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의는 뭐고 자기 의는 뭘까요?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이 헬라 말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수네.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동사로 의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파생된 명사형이 디카이오수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은 데오스 디카이오수네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오스 디카이오수네. 자, 그럼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뭘까요? 사람의 의잖아요. 사람의 의. 안트로포스 디카이오수네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 의라는 게 뭘까요? 자기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왜 먹었을까요? 그냥 유혹하니까 무조건 따먹었을까요? 먹고 싶어서 먹었겠죠. 먹고 싶으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어서 먹은 겁니다. 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해야 의로워지지 않겠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의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아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뭔지 아세요? 의로워지고 싶은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유혹, 바로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유혹, 그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것만큼 좋은 칭찬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기분 좋은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의로워지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얻게 된 이 의라는 것은 불완전한 의입니다. 남을 정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사님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겁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얻은 의입니다. 바로 자기 의지요. 그래서 자기 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지금 그 사람들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존경을 받느냐? 엄청나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자기 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나의 의를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묘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딱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서서 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쫓아서 기도하고 세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알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쫓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을 애써서, 하나님의 의를 애써서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냐? 마귀는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자기 의로 바꿔버립니다. 자꾸 자기 의로 바꿔버려요. 사탄이 잘하는 게 그 전문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우리 교회에 대한 열심, 우리 성도들에 대한 열심, 이거를 다 자기 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내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갈라서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나이까?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도와줄 때 내가 이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기억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도와줘 놓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기억하죠. 그런데 도와준 사람은 정작 그 사실을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면 그거는 나를 위한 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면 그건 나를 위한 일이 돼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의로운 일, 바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누면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법에도요, 자귀, 부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뭐 하라, 자귀, 뭐뭐 하지 말라, 부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하지 말라죠. 네? 하라는 건 뭐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라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라는 거 하는 게 쉬울까요? 헷갈리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쉬울까요? 하라는 거 하는 게 쉬울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거 안 하는 거, 이거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쉬워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를 잘 지키면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는 거 철저히 안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절대로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저거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고발 안 하는가 봐라, 저 고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보이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깨주시는 거예요. 너희 눈이 지금 가려져 있다. 너희가 지금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선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내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율법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이건 율법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 다 팔고 완전히 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냐? 너가 지금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본질, 바로 사랑, 긍휼. 너에게 지금 그게 없다. 넌 그게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보다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계명을 지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은 사랑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부터 읽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꼭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리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찬히 읽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만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 만남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일상이, 내 삶이 신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다가 누구랑 같이 살면은 그 사람과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혼자 독신으로 할 때는 마음대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 배우자가 있거나 같이 동거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 사람 눈치도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만 하기보다는 같이 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무슨 영적으로 뭐가 신령한 영이 들어와서 그게 영접이 아니라, 영접이라는 말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받아들이는 거,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들여서 내 집에 모시는 거,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할 때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하고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날마다 내 집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집 안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바로 영접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원하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